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삽지된 추석 감사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5회에서 148회분입니다. 우리 9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계속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시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미선 입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우연이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만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더스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꿈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 어둠의 악한 영이 음란과 질병과 죄악으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음하고 방황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뿐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여 어느 때보다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로 깨어있어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떠나 있는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옛날에는 시골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빼내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는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잠을 자보고 대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이 씨름하고 이 수염하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이불 속에 놓고 자려고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또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자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수염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그 수염이 잘 때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의식하니까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이런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밖에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다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성령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8번 동안 산상수훈을 배웠는데요. 우리들이 이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즉 구원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삶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운동선수는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배워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훌륭한 스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신령한 귀도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 꿈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아주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애굽의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 해결의 방법 또한 알았습니다. 이런 꿈 해몽과 이 해결 방법을 말하는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코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음탕한 여인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종노릇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열매들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죠. 노력하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저절로 열리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이런 열매들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율법 아래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비된 것은 사망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만큼 충분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연약해서 결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사실들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탐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즉, 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이 육체의 일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이 열매들을 당연하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을 우리가 볼 때 3개씩 잘라서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은 성령의 나무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능력입니다. 즉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유래된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이 다이나마이트보다 더욱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성령님을 나의 사업장에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시도록 맡기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달라고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눈물로 간구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신도 미천했고요, 그 좋은 배경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위협해도,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의지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까? 질병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서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로 고통받게 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일생을 성령님께 모두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그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히 이김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데도 문제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버리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르리백 교회의 낡은 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붙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실패의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잠시 접어두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부흥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시고 내 모든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을 추정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시고 내 모든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추석을 지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감사를 나눌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속히 나와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9월 파송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안에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